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순절 19번째 날 3월 10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두고 묵상할 주제가 인자와 언약, 인자와 언약. 오늘 10절 말씀에 소개된 묵상의 주제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산과 작은 산들은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자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와 언약을 맺은 대상은 누구냐? 그 대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당시 불쌍한 존재, 세 종류의 불쌍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어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로부터 한국 사회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무자할 경우 내쫓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내쫓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4절에 이 과부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과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려서 결혼했다가 버림을 받은 여인, 그러니까 이 불쌍한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은 출산하지 못해서 쫓겨날 인생, 너희들은 과부가 돼서 세상에서 멸시받아야 할 존재, 또 일찍 결혼하고 버림을 받은 여자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자와 언약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와 언약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인자와 언약의 근거가 7절, 8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큰 긍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큰 사랑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큰 긍휼, 그 다음에 영원한 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됐고 일찍 결혼했다 버림을 받은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인자와 언약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영원한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아가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아가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쌍한 존재들을 인자와 언약으로 사랑하셨는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붙들어 주셨는가? 그 근거가 이사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너를 지으신 자, 만군의 여호와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온 세상의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너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쫓임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인자와 언약이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우리가 1절을 좀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혼자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을 더 많이 낳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자와 언약으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내가 붙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혼자 된 너희가 더 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겐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말씀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너희들이 노래만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불쌍한 존재지만은 어느 누구도 보살펴 주질 않지만은 영원한 자비 헤세드의 하나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와 인자와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그리고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들,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인자와 언약 때문에,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거를 어디에 두셨느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때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의 구원으로 성장시켜서 영원한 자비를 누리며 그 자비를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구원으로 멈추질 말고 이것을 이제는 행위의 구원, 삶의 구원, 이것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한 자비, 이것을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10길과 한 길은 수치적으로 보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깊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촐랑대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조금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 또 괴로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깊은 사랑.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3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는 이 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마지막 기회로 알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자성어의 초지일관, 뜻을 한번 정하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자의 언약,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 헤세드의 이 관계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저 싫든지 좋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런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두 사람을 본받으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본받으라. 두 사람은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행복한 사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나는 저렇게 잘못된 삶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배우는 겁니다. 또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옮기는 것이다. 옮김. 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옮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집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옮겨집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섬김의 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야 할 자리에서 가시관을 쓰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나귀를 타셨던 주님께서 십자가로 옮겨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부활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자비, 헤세드, 그것이 그 인자와 언약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의 관계를 갖고 오늘 3월 10일 사순절 19번째 날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과 생명이 주님의 것으로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인자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와 언약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54장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인자와 언약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사야 5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자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내 자녀들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나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또 한 날의 삶을 마지막처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헤세드, 인자의 언약,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교훈을 받는, 정말 잘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 사랑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의 삶을 회복하라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한날의 삶을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영원한 자비가 항상 함께 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인자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성서 학당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